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いきます。ヨハネの福音書10章1節から10節の御言葉です。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나누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라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가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도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양을 왜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양고기도 먹고 양젖도 먹고 양털도 죽여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인 내가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지요. 어떤 경우? 양한테 미쳤지요. 사랑은 미친 거니까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미쳐도 제정신이 아니고 사랑해도 제정신이 아니지요. 여기 분들은 아무 표정이 없는데 사랑에 미쳐보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미치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꾸덕꾸덕거리네. 사랑에는 이유가 그렇죠? 아까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저 여자 저 남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어떤 공주가 평민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 성립이 안 되죠.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죽었다 해도 나는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공주가 고집을 하니까 임금이 공주한테 그러면은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평민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세워놓고 양쪽에 문이 있어요. 한쪽 문에는 그 공주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한쪽 문에는 열흘 동안 굶은 사자가 있어요.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년이 공주를 만나러 쫙 광장을 지나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인을 주면은 공주가 어느 쪽에 문인가를 한쪽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공주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 남자는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공주가 아니고 선택이 그밖에 없어요. 여기 이쪽에 있는 사자가 와서 물어 뜯어야 돼요. 그럴 때 공주는 어느 쪽 문을 열까?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은 남자들, 여자분들은 어느 쪽 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쪽 팔고 사자문을 열 겁니다. 왜요? 질투는 사람보다 더 심하니까요. 아닐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 공주가 저 남자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열겠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 우리가 보통 남녀간에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해도 질투를 넘어가지 못해요. 보통. 그런데 질투를 넘어갈 정도로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야 돼 하면은 남자를 무조건 살리겠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주님은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은 믿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뭡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윈윈의 사랑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사랑. 그 대상이 누구예요? 양입니다. 같은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냥 양이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이야기에 버텨내니까 저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렇다면은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뭔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깊은 사랑을 안 했는가 봐. 이해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살았어요.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3년을 왜 살았는지 모르는데 행적이 3년 동안에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추측에 거기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해답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예수 믿는데 가장 뭡니까? 기본이거든요. 이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예수는 믿을 수 없고 신앙생활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느냐고. 왜 나를 살려야 되느냐고. 내가 지은 죄가 뭐냐고. 그걸 3년을 들이판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갖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에게도 질문했겠죠. 금식기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깨닫고 나와서 이제는 내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로마서에도 편지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무소 갇힌 살인범을 위해서 성폭행범을 살리려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놀인지 여러분도 나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연구해 봅시다. 머리만 아니라 온 몸으로 한번 부딪혀 봅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뿐 아니라 그냥 편지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숙제는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이걸 보통 생각해 보면은 아니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남을 위해서 죽는 것도 용감하게 가서 그냥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분이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버지 이거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그냥 전장에서 나가 죽는 사람의 죽음과는 너무 달라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어떤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무게에 우리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죄를 모른다고요. 근데 죄의 이 무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죄가 뭔지 아는 사람. 죄는 사망이잖아요. 얼마나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판받고 죽어가니까 이 죄는 온 지구보다 더 무겁고 우주보다 더 무거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너 나쁜 놈이지. 그거 아니에요? 너 나쁜 놈이지. 주님께서는 명예로운 죽음을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나가 죽는 사람은 죽고 나면 뭡니까? 영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수치스러운 죽음 안 해요. 몰려가지고 죄로.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수치가 다 벗겨질까요? 안 벗겨집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수치를 주님은 짊어지시고 주여 이거를 감당할 때에 흠도 없이 적도 없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욱하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욱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정말로 털 까놓은 자 앞에 잠잘만 어린 양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입 한 번 띄지 않고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주여 이 사명을 흠없이 점도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찌푸렸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몰라요. 누가 받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러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무게가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 그냥 죽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는 산재물이 되려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험담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완벽한 산재물이 되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하시고 감정까지 표정까지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저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도 한 자녀들의 부모고 또 한 여자의 사랑하는 남편, 맞는 남편? 어쨌든 사랑하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이런 자세로 사랑해 봤을까?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자식을 사랑하려고 정말로 깨끗한 부모, 그냥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이 자식이 그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흠없이 자라날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안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키웠어요? 너무 자식 맨날 이렇게 가끔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 그러거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때 정말 그렇게까지 그냥 목숨 버리면 될 텐데요. 정성을 들여서 자기 목숨을 내준 이 사람. 아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더 깊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깨달음과 축복이 우리 평생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18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참 멋있다. 누구가 하라고 억지로 하면 빛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목숨 달라고 하기 전에 누구가 그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참 멋있지 않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사랑의 주도권은 누가 진다? 내가 잡는다. 아멘.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만난다면 사랑의 주도권은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는다. 경제적인 주도권을 넘겨줘도 괜찮고 무슨 리더십 다 넘겨줘도 괜찮은데 사랑의 주도권은 내가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럼 사랑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멘 했죠. 사랑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저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했으니까 한번 실천하겠죠. 아니 저 인간이 사랑의 배신을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의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한번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딱 목표를 세우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뒤에서 욕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초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주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지못해 누가 하라고 그러면 중간에 뭡니까? 조건이 틀려지면은 바뀌겠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너 배신할 줄 몰랐다. 주님은 우리가 배신할 줄 다 알고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닮은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부모라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럴 때는 욕도 나옵니다만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초지일관 왜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럴 줄 알고 사랑했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오, 사랑 안 하시오? 가끔 묻지요.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날 사랑해도 마세요.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지 죄를 안 짓든지 간에 한 번도 사랑을 안 한 적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사랑을 하고 아멘. 오늘 포인트 두 개지요. 그럼 마지막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특별히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군데군데 보면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랑을 다 자기는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도 연구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도 안 되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나 뭐 어떤 빛은 안 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1장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 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편지와 로마서로 가게 된 경우가 얼굴도 모르는 로마인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뭐하러 간다? 빚 갚으러 갑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를 조금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빚을 지어놓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바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보니까 바울이 주님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어줬어. 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내가 예수님께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뭐 빚을 우리한테 받지도 않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진 빚이 너무 감당이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빚지는 사람 그 이야기 두 개 나오죠.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00일치 돈인데 1만 데나리온들은 이게 아마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요새 말하면 미화로 한 수십억 달러나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지고 있죠. 그게 무슨 빚요? 사랑의 빚, 목숨 빚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그럼 이걸 주님께는 못 갚겠고 어디에요? 보이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 그 자기가 일하던 그 소아시아 지방에는 다 갚았고 대충 다 갚았고 그잖아요. 복음을 다 갚은 것은 목숨 빚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십시오. 이걸로 갚아야 되잖아요. 돈으로 무슨 갚아도 그거는 갚음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다 갚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에게도 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면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길을 저는 꼭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은 빚갚으러 갑니다. 자주 만납시다. 이거잖아요. 이게 로마서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앞으로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빚 갚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놈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얘야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삼아주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 받은 빚을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아직 다 못 갚았구나 이런 심정으로 키워야 그 자식이 제대로 크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키웠거든요. 제가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목사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저를 목회자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 빚을 언제 다 갚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설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결심이죠. 결심이 자주 무너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저를 대하거나 동료를 대할 때 내가 언제 어떻게 이 빚을 다 갚냐? 1만 달러나 되는 빚을 다 갚냐? 아직 못 갚았는데요. 이 빚을 다 갖고 가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는 빚을 다 갚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깨달았다면 아니 빚을 나한테 갚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다가이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빚 갚고 부모와 자식 사이 성도와 성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요 제가 먼저 갚아야죠. 옆에 없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 갚아야죠. 다 같이 시작. 아니요 제가 먼저 갚아야죠. 이게 인간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온 삶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